예, 어느덧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많은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이름도 여러분이 다 익숙한 이름들이시겠습니다만은 루터, 그 이전에 또 얀 후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얀 후스, 그 다음에 루터, 그리고 마틴 부처, 그리고 깔뱅, 오늘은 츠빙글리까지 이렇게 이름들이 거명이 되었고요. 또 그분들과 관련된 도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얀 후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하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루터 경우에는 다양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비텐베르크도 있었고, 아이슬레벤, 아이자나흐, 그 다음에 마트부르크, 하이델베르크, 다양한 곳들이 우리가 또 다녀왔습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것도 또 보았고요. 슈파이어 의회가 열렸던 그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루터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마틴 부처 같은 경우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고, 또 깔뱅의 경우에는 스트라스부르와 그리고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깔뱅에 대해서, 사실은 깔뱅은 한 학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이번엔 주로 루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깔뱅을 한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깔뱅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깔뱅과 관련된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파렐이 깔뱅에게 찾아와서 이제 강력하게 제네바에 머물 것을 요청했을 때 자기 자신은 제네바에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나는 제네바에 있지 않겠다.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라고 결정하고 제네바에 남고, 결국 제네바의 이제 종교개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문장에 굉장히 1540년부터 사용된 문장인데, 어떤 손이,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어떤 그 마음을, 하트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문장이 깔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깔뱅을 이끌어갔다. 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와 관련된 문장 중에 이렇게 하트에 손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문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고요. 장로교의 흔적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미국 칼빈 대학교 같은 경우도 대학교의 문장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몇 개의 그 문장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림들을 이렇게 봤는데, 우선 여러분 기억나는 게 얀 후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잔이 생각나죠? 잔, 포도주를 줘야 되지 않느냐, 성찬할 때 왜 빵만 주느냐. 그래서 잔이 얀 후스의 상징적인 것이었다면, 가운데 있는 그것은 루터의 상징이죠. 루터의 그 장미 십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혼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그 문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깔뱅의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울리히 츠빙글리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본다면 루터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루터와 츠빙글리의 그 나이 차이는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요. 루터보다는 조금 훨씬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일찍 죽게 되니까 사실 짧은 인생을 살았던 분인데, 이 츠빙글리는 우리에게는, 특히 장로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의 모체가 되는 분이 츠빙글리와
깔뱅이죠. 그래서 스빙글리로부터 시작된 그 종교 개혁이 자연스럽게 이제 부처를 통해서 또 깔뱅을 이렇게 이어지면서 깔뱅의 종교 개혁이 장로교회에 아주 큰 틀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깔뱅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예전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빙글리의 신학이 매우 중요한 그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찌 보면 스빙글리만의 어떤 만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종교역 전체를 보듬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것,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빙글리는 장로교 전통의 가장 첫 출발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교회라고도 불려지는데요.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의 전통의 가장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분이십니다. 제일 시대적으로도 앞서 있는 분이죠. 스빙글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스빙글리는 1483년에 태어났는데요. 루터가 83년 11월 10일에 태어났고 그리고 스빙글리는 7주 늦은 1484년 1월 1일 태어났습니다. 하루만 일찍 태어났으면 같은 해, 루터하고 똑같은 해에 태어났을 텐데 하루 늦게 태어나서 연도는 조금 한 해가 늦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한 7주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스위스는 13개의 캔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캔톤은 아주 자치구로서 지금까지도 이 스위스는 자치가 그 지구 캔톤별로 자치를 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26개의 캔톤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외교 국방과 같은 것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그러나 캔톤들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자치적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또 대표를 뽑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유럽에 가시면 다양한 문장들 보셨을 때 이런 다양한 문장들이 그 스위스의 캔톤을 상징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자치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스빙글리는 삼촌에게 영향을 받았고요. 독실한 카톨릭 교회 교인이었던 그 삼촌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삼촌이 나중에 인문주의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스빙글리도 인문주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스빙글리는 흥미롭게도 아주 훌륭한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간도 연주할 줄 알았고 다양한 음악적인 소질을 갖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개혁을 하게 될 때는 음악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는 오르간을 모두 내어서 부시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교개혁의 문제와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음악이 갖고 있는 또 악한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한편으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조금 우리가 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또 음악은 다시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살아나지만 더디게 살아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깔뱅 같은 경우도 시편송만 부르도록 했고 다양한 음악들을 부르지 않는 그런 시편송만 단선율로만 부르게 했던 그런 과정이 장로교회의 전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스빙글리가 태어난 것은 빌트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난 그는 그 이후에 이제 사제로 1506년에 안수를 받고 콘스탄츠라고 하는 곳에서 안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글라루스라고 하는 지도를 보시면 글라루스라는 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10년 동안 글라루스에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왼쪽 위쪽으로 아이지델론이라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쭈리히에서 목회를 12년 정도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서 스위스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목회를 했던 지역보다는 이제 그 츠빙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로스민스터 교회, 특별히 쭈리히에서의 목회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쭈리히에 지금도 가시면 도심 중앙에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그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두 개의 큰 첩탑으로 되어 있는 이 예배당인데 여기에서 스빙글리가 12년 동안 목회를 했고 여기에서 종교개혁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남쪽 문하고 북쪽 문에 그 1900년대에 1965년도에 오토 민희가 제작한 문이 있습니다. 철제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든 문이죠. 이거는 그 예배당 문이 소실된 다음에 새롭게 만든 철제문인데 이 철제문에는 여러 개의 그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종교개혁의 여러 과정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철제문입니다. 그래서 그로스민스터 교회 가면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종교개혁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리마인드하는 새롭게 한번 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 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그 문이 있는데 돌로 되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및 알파와 오메가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고 그 위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울리히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문구가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로스민스터 교회는 츠빙글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림을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시면 몇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설교단이고요. 그리고 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것은 그 세례대입니다. 세례를 주는 곳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이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 그 쭈리히에는 이렇게 리마트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이제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곳에서 목회할 때 츠빙글리는 성경을 연속으로 강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설교의 방식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렉시오 컨티뉴아라고 하는데 렉시오 셀렉타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이 셀렉타라는 말은 셀렉션을 한다는 뜻이죠. 선택을 한다는 말인데 과거의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셀렉타를 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강림주일 그러면 저희가 성령 강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성 베드로 주일 그러면 베드로와 관련된 성경, 야고보 주일 그러면 또 야고보와 관련된 성경 구절, 이렇게 해서 뭐 성 누구의 주일 그러면 또 그 사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성경 구절,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성경 구절들이 다 성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것을 렉시오 셀렉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빼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렉시오 컨티뉴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절, 3절로 쭉 읽어 내려가는 그런 방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도 성경 말씀이 빠뜨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츠빙글리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방식이고, 이후에 장로교회는 이 전통을 가져와서 강해 설교라고 하는 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지금도 설교를 강해 설교로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강해 설교만 설교고 나머지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가 왜 설교가 이렇게 그 이후에 셀렉타로 바뀌었을까요? 지금 셀렉타는 그냥 조금 어떤 절기와 관련돼 있거나 성인 절기와 관련돼서 셀렉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의 형편이나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 정황 속에서 이제 목회자가 기도 중에 셀렉트를 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죠. 지금도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통은 과거에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사들에 의해서 그런 이제 전통이 다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장로교회 안에 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또 다른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목회자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설교를 다양하게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셀렉타의 과정. 그러나 전통적인 쯔빙글리로부터 시작된 장로교회 전통은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회나 이런 데는 셀렉타 아니라 컨티뉴아로 하죠. 매일 강해 설교로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주일 경우에는 이제 그 셀렉트를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이제 강해 설교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당연한 장로교회 전통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고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전통이 다양하게 아우러져서 모여졌기 때문에 쯔빙글리는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또 다른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깔백만 하더라도 때로는 그 셀렉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우러졌던 것을 생각하시면 다양한 전통이 지금 모여져서 현재 장로교회 설교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선택적인 본문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했는지는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쯔빙글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적인 본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선교자의 신맛에 따라 선호하는 본문만을 설교하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도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한번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는데 쯔빙글리는 아주 강력하게 그런 것을 피력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그 쯔빙글리에게서는 매우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매주일마다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는 성경 연구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한 곳에서 매일 모여서 이제 같이 모임을 갖는데 프로페사이라고 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 프로페사이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또는 설교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프로페사이는 설교자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매주 모여서 이렇게 함께 성경을 매주 각 장절별로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그 설교의 연구를 통해서 설교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성경 연구 모임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매일 해나가면서 프로페사의 모임을 통해서 설교할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쯔빙글리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사건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소시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522년에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순절에는 전통적으로 카톨릭에서는 소세지를 먹을 수 없습니다. 금식 기간이거든요.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육류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선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육류는 고기, 특히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소세지는 당연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항목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전혀 이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서 슬금슬금 이런 문구가 트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쭈리히의 유명한 출판업자였던 프로샤우어가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세지를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됐는데, 그때 로마 교회는 당연히 이 규례를 깼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변호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츠빙글리였습니다. 츠빙글리는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순절에 육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이것이 츠빙글리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누스 같은 경우는 성찬을 해서 빵과 포도주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다면, 지금 그리고 또 루터 같은 경우는 면죄부에 대한 문제가 하나의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다면, 이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사순절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종교개혁의 단초가 된 겁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변호를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토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하게 되면서 토론을 통해서 65개 조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가 정리하게 되는데요. 1523년 1월 달에 공개 논쟁을 하게 되는데, 600여 명의 모든 그 주민들이 모인 앞에서 그 시내에서 그 카톨릭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먹거리에 대한 자유, 그 다음에 또 성인들의 중재 사상, 성인들이 우리를 중재할 수 있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중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또는 뭐 독신 문제라든지 연옥에 관련된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다양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 모든 비판이 67개 조항에 모두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에 이 67개 조항을 이제 해설하는 해설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루터의 루터가 95개 조항을 만들었다면 츠빙글리는 67개 조항의 반박문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츠빙글리는 루터가 맨 처음에 라틴어로 그걸 먼저 만들어서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의 또 대화를 요구했고 신학자들 간의 토론을 요청했다면, 츠빙글리는 아예 처음부터 독일어로 그렇게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츠빙글리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그 부분이 있다면, 츠빙글리는 처음에 개혁을 할 때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나중에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개혁의 속도는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성만찬 때 예복을 입는 것 처음부터 거부하지 않았고요. 십자가 성호 긋는 것도 처음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뭐 성상에 대해서도 그냥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1525년이 매우 중요한 해인데, 그때 콘라드 그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왔느냐 하면, 유아 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츠빙글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들을 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자, 그런 흐름을 타고 이런 이제 생각들이 나왔는데, 성경에 유아 세례를 주라고 하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이제 대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을 큰 흐름으로 재세례파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세례 준 것은 무효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이들일 때 세례 받은 것은 무효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세례파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세례파의 주장은 유아 세례가 무효라는 게 핵심 사항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쭈리히 의회와 그리고 스핑글리는 유아 세례를 옹호합니다. 유아 세례는 나름의 기독교적인 매우 중요한 전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옹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제세례파 사람들을 이제 떠나도록, 기간의 말미를 주고 떠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 달의 여유를 주기도 하고요, 기간을 주어서 나가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만 이분들이 끝까지 안 나갑니다. 나가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맞다. 그래서 거기서 버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 만약에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수장된다, 여기서 너희는 죽게 된다라고까지 경고를 하는데도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리마트 강에다가 그 사람, 이제 제세례파를 결국은 이제 수장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 종교개혁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게 된 이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길을 가시다 보면 그 리마트강 주변에 이렇게 그들이 희생됐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문장이 발판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펠리츠 만츠와 5명의 아나베티스트들이 익사형을 받았던 것인데, 1527년부터 32년까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금 종교개혁 기간에 그 제세례파 지도자들 5명이 자신들의 소신에 의해서 결국은 익사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핑글리는 왜 유아 세례를 옹호했는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유아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제가 전에도 설교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 스핑글리는 죄 없이 살 수 있는 자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전에는 행해져서는 안 된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제세례파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고, 그리고 믿음이 온전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세례를 주장하는데, 스핑글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있는 자라면 세례도 필요 없을 것이며,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해지기를 기다릴 수 없고, 우리는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어린아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문장 안에 모든 그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령도 어린아이들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할례를 예로 들면서 유아 세례를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옹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가 이제 중요한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전한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세례파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 스핑글리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한번 이 문장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아니라 죄인들도 섞여 있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신들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는 잘못된 완전주의와 엄격주의에 빠진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훼손시키는 분파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예, 교회 안에는 죄인들도 함께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로 가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면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세례파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하려고 스핑글리가 매우 애를 씁니다. 기간도 주고 또 돌아올 것을 요청하지만 그들은 또 자신들의 신앙적인 어떤 그 하나의 확신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이제 순교를 선택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스핑글리의 종교개혁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였는데요. 교회와 국가는 두 개의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아직까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분리된 상태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바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요. 그 예배당
바로 뒤편에 츠빙글리의 동상이 있는데요. 이 동상을 보시면 동상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츠빙글리는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이면서도 또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해서도 매우 어떤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현실 정치와 그리고 또 종교가 맞닿아 있는 그런 의미의 츠빙글리의 어떤 종교 개혁의 어떤 특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츠빙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츠빙글리와 관련돼서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기념설이라고 하는 성찬에 관련된 그의 주장이죠. 이 기념설은 원래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그 라틴어로 호크 에스트 코풀스 메움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이것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라고 했을 때 그 에스트, 뭐뭐이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여기서 이 에스트를 그 카톨릭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화체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바뀐다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츠빙글리는 이 에스트를 의미한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빵과 피를 받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루터와 이 성만찬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부르크 회담까지 이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서로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서 결렬되게 됩니다. 그래서 츠빙글리의 주장은 기념설로, 그리고 또 루터의 주장을 공제설로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이런 그 주장을 펴면서 아주 흥미로운 성찬 집례를 하는데요.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그로스민스터 교회 가시면 한쪽에 그가 썼던 그 성찬 기구가 있는데, 성찬 기구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잔과 나무 접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파격인데요. 과거의 가톨릭에서는 성배하면 뭡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 잔,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인 포도주가 담기는 거잖아요. 근데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의미가 그 자체가 어떤 신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나무잔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검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무잔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나무잔은요, 포도주를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스며들잖아요. 그 스며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스며드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화채설이면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의미한다라고 봤을 때는 스며들어가도 의미가 별 차이는 없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자신의 신학적인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무 잔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카펠 전투, 2차 카펠 전투에서 개혁 신앙을 위해서 싸우다가, 가톨릭과 싸우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프라우민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는 샤갈의 그 창이 있어서 한번 가보실 만한 곳이고, 이건 뒤늦게 만들어진 곳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 교회가 있는데 처음으로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그 교회 내부의 모든 장식들을 뜯어냈던 처음에 첫 교회, 쭈리의 첫 교회라고 해서 베드로 교회가 또 우리가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제 쭈리히, 특히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쭉 따라왔는데, 여러분 혹시 유럽을 가실 기회가 있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관광지로 다니셨다면 한 번쯤
종교 개혁지의 의미로서 한번 길을 밟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에서도 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서 우리 남성 교회원들과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까지 종교 개혁의 발자취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그들의 신앙을 마음속에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들의 강한 그 신앙적인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참 자유를 위하여 살아왔던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